오늘 씨앗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다,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막 큰 대단한 뭔가를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 곧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이 여자분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떤 가게의 사장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것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다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열매는 없고 뭐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씨앗이죠. 그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은 다 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는데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씨앗을 준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우리에게 막 사과가 괴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조그마한 씨앗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그만 씨앗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씨앗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무엇입니까? 곧 복음이자 곧 사람이자 곧 말씀일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씨앗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합니다. 맞죠? 맞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산꼭대기에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산다면 그 산꼭대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 자리는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씨앗처럼 임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한 사람, 뿌려진 씨앗처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씨앗의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 꿈들을 꿨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없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없다. 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씨앗의 비밀 첫 번째는 안 뿌리면 없다라는 것이죠. 바꾸면 뿌려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뿌리느냐? 울면서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누가 뿌림과 같아요? 사람이 뭐를? 씨를 어디에? 땅에 뿌리는 것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아무리 씨앗을 많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뿌리지 않는 순간 이 씨앗은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은 뭐냐? 내가 주머니에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뿌려야 그때부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양식과 씨앗, 이 종자와 씨앗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요, 똑같아요. 이 열매로 있는 이 양식과 씨앗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이걸 입에 톡 털어 넣으면 뭐예요? 양식이고, 이것을 땅에 뿌리면 뭡니까? 씨앗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이걸 입에 이 홀라당이죠. 홀라당 털어 넣으면 지금 내 배는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털어 넣는 순간 내일은 없고 미래는 없습니다. 입에 톡 털어 넣으면 몇 인분? 1인분. 이걸 땅에 심으면 몇 인분이 될까요? 100인분요? 기본 100인분이고요.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가 한없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이 씨앗의 비밀은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털어 넣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뿌려야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힌다. 주머니 속에, 창고 속에 아무리 씨앗이 많이 있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씨앗은 어디에? 땅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다. 땅에 뿌릴 때 보이지 않죠. 왜 그걸 먹으면 좋을 일을 왜 뿌리냐 할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뿌릴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꿈을 누가 보았느냐? 농부들이 본 것이죠. 그거 뿌리면 자란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농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뿌리죠. 이것이 곧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씨앗에게는 3가지 아픔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앗의 3가지 아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고통은 씨앗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가 땅에 마치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책 제목 하나 소개했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뭐요? 뿌려진 것이다 했잖아요. 생각할 때는 버려진 것 같아요. 씨앗이 버려지는 아픔이에요. 야, 나를 버리는갑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는 아픔이에요. 버려지는 아픔이에요. 또 이 씨앗의 고통, 아픔은 뭐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 속에 묻혀 있는 동안 이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씨앗이 뭐 어디에 흔적도 없으니까요.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씨앗이죠. 어딘가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어찌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 씨앗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씨앗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썩으면, 썩는 아픔, 썩는 고통입니다. 깨지는 아픔, 깨지는 고통이죠. 자기 자신을 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썩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는, 고향 떠나고 난 다음에는 뭐 자취생활 하면서 설거지도 해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 가정에서 이제 남편들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죠? 다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라나는 동안 설거지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전혀 설거지 안 했죠. 형들, 동생 아무도 설거지 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계시면서 평생 동안 설거지 안 했어요. 평생 동안.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혼자 설거지를 다 했네? 설거지만 다 했습니까? 밥도 어머니가 다 했어요. 밥 한 기억이 없어. 나
바깥 마당 청소한 기억은 있어도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죠? 저는 놀랐어요. 야,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 한 번 못 해줬나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한 가정에 그렇게 표시나지 않았던, 설거지 누가 하는지 몰랐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한 거예요. 밥 누가 있는 건 상관없었고 밥이 맛있네 맛없네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그거 다 한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썩어지고, 누구 한 명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 한 명이 어디에 버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 씨앗을 뿌리니까 그 자리에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래서 그거 얻어먹고 제가 지금 또 75kg로, 제가 75kg거든요. 저도요 엄청 예전에 결혼할 때만 해도 60kg 정도 했는데, 이게 15kg, 이게 고기가 몇 근입니까 이게. 이 살쪘어요. 누구 때문에? 결국은 그 헌신의 어머니이고 제 아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정이든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자리에는요 누군가가 떨어지는 아픔, 썩어지는 아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의 남편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 없던 아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식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울더라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잡초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여름철이 되면은 집에 그래도 텃밭이라도 있고 앞에 흙으로 된 마당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름철 너무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듭니까? 이 잡초 때문에요. 이 잡초는요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뽑아도 자라고 뽑아도 자라요. 군 생활할 때에도요 제일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여름 때는 잡초고요. 잡초 제거, 그 땡볕에 나가서 잡초 제거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막 돌아서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비료 안 줘도 막 잡초는 너무 잘 자라요. 또 하나는 뭐죠? 겨울철 눈입니다. 눈. 강원도의 눈은요 이쪽 치우고 나면 또 저만큼 쌓였어요. 저쪽 뒤에. 그러니까 치우면 또 눈에, 치우면 또 눈, 계속 치워야 돼요. 대구에 사시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대구 사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연재해에서도 막아주고, 이 대구 참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잡초라는 것이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뽑아내면 됩니까? 뽑아내도 희한하게 또 잡초는 자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따지자면, 잡초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무엇인가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게 자라기 시작하면 잡초가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막 그래도 잡초만 많아도요 심어보십시오. 심으면 그 기운 때문에 잡초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잡초 대신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 자리에 자라기 시작하고 잡초가 사라집니다.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잡초를 빼낼까? 계속 잡초 해가지고는요 잡초를 해결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잡초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뭘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심는 거죠. 잡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살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살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두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 입에는 뭐가 돌기 시작할까요? 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해요. 잡초를 뽑아내자, 죄를 없애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요 다른 나무를 심는 거죠. 살구나무 말고 다른 것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것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갔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다. 그 자리에 심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 나쁜 게 있느냐? 그 자리에 좋은 거 심어라. 그래도 심어라. 안 될 것 같아도 심어라. 심으면 언젠가는 된다. 언제 심어야 될까요? 언제 심을까요? 지금이죠. 지금은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좋은 것, 선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것, 그거 심어야 합니다. 사라질 것을 심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뿌려야 하는가? 나는 뿌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뿌리고 있는가? 이거 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정말 뿌리고 있는가? 어떤 분이 봤더니요, 연구를 해보니까 수박 씨앗 있잖아요. 수박 씨앗. 수박 씨앗이 이게 싹이 날 때에 자기보다 20만 배나 되는 무게를 뚫고 나온다. 몇만 배요? 20만 배. 여러분, 수박 씨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 귀한 이놈이 이 씨 하나가 20만 배를 뚫고 나오는 놈이라니까, 이놈이. 그뿐입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 꽃들 있잖아요. 야생화들이 있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뚫고 나올까? 저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요. 돌담을 삐져나와요. 생명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심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냥 주머니 속에 아무리 씨앗을 많이 넣고 흔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심어야 한다는 거죠. 심어야 한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일단 뿌리면 몰라도 자란다. 모르고 자란다. 네, 모르게 자란다. 일단 씨를 뿌리고 나니까요, 내가 몰라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찾지 않는데도 모르게 막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시죠. 27절.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농부예요? 농부죠. 씨앗을 뿌린 이 사람이, 그가 밤낮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잠은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야죠. 낮에는요, 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깨는 거예요. 그죠? 밤낮 자고 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요, 그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대요. 밤낮 자고 깼는데 가보니까 자라있어. 우리도 코로나 딱 어느 정도 하고 예배 못 봤다가 어느 한 몇 달 뒤에 딱 보니까 애가 막 쑥쑥 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울 때는 애가 많이 컸는지 몰라요. 그냥 한 달 만에 보면 쑥 자라 있어요. 몇 달 만에 보면 쑥 자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씨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이 났어요. 어제 분명히 없었는데 자고 났더니 싹이 난 거예요. 우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하나가 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쑥 자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만에 봤더니 싹 이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가 압니까? 농부가 아는 건요, 그냥 물 주는 거 압니다. 거름 주는 거 압니다. 자라는 건요, 학자들도 모른답니다. 이게 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영양분이 들어가네. 그렇다고 영양분 준다고 다 자라냐? 안 자라죠. 자라는 데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그래서 여러분 잘라보십시오.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다 하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걸. 그런데 자란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 씨앗 속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어서 이 색깔을 만들어냅니까? 아무리 잘라봐도 그 안에는 허연 것밖에 없는데 색깔이 나오는데 희한한 색깔이에요. 그 씨앗 속에 뼈다귀가 있습니까? 뼈가 없잖아요. 뼈대가 없잖아요. 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만들어요. 큰 나무가 만들어진 거. 희한한 일이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그 모든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는가? 알 필요도 없어요. 몰라도 자라요. 우리가 아는 건 뭔가 하면 씨 뿌리고 물 주는 것, 그것만 하면 자라는 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씨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이야기하면, 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지만 자라는 걸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자라는 거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자라냐? 아니,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냐?
그 어설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초대돼서 딱 한 번만, 다시는 다음에 안 올 거고 오늘 딱 한 번만 교회 와라 해가지고 딱 한 번만 왔어. 그런데 그 속에 뭐가요? 씨앗이 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냐? 그 문제는요, 내게, 농부에게 있지 않아요. 농부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슨 걸음을 줬다 이야기야. 자고 깬 것밖에 없어. 자고 깬 것밖에 없어요. 자고 깼는데 자랐더라는 거예요. 자고 깼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 10층, 20층 올라갑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20층 누르면 20층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십니까? 그 누가 안에서 막 줄 당겨 줍니까? 그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20층 누르면 올라간다는 걸 알면 돼요.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돼. 그냥 맞으면 항체 생긴다더라. 그럼 맞으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요, 이게 부담이고 상처도 됩니다.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바뀌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해주지도 않고, 섭섭하고 문제도 생기고, 남 원망도 하고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고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 키우면서 뭐 한 겁니까? 어떻게 자라게 했습니까? 애들 막 머리를 쭉 당기면서 자라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밥 준 거밖에 없는데 애는 자라요. 나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자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셨느냐? 물론 부모의 노력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이 절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라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심었던 것을 빼가지고 막 뿌리를 보면서 이게 얼마 자랐는가 연구하고 찾아내고 잘라보고 하면 여러분 자랍니까? 죽습니까? 죽죠. 사람이 손대는 만큼 망쳐지는 이 환경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땐 법도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을 때가 많아요. 법에 손 대는 순간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다른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요, 사람이 손 대면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땐 코로나 덕에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아무리 코로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사람 자라게 하신다. 아무리 코로나 때에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했네 하고 내가 물 줬네, 내가 심었네 하는 이들이요, 나중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막 싸우잖아요. 내가 더 잘했다, 네가 더 잘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나볼로파다, 막 싸우기 시작해요. 심고 물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야,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요, 묵묵히 물 뿌리고 물 주고 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자라겠나 걱정하지 마시고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자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고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더라.
그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도 있고. 이 모소 대나무란 이 대나무는요, 심으면 4년 동안 기껏해야 3cm 자란다. 3cm 정도. 4년 동안 자라가지고 깨끗 자란 게 3cm, 4cm 그렇게 자라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심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이거 막 뭐 이런 게 다 있어. 쓸모없는 나무구나. 3년째 캐낸다면 모소 대나무는 없습니다. 4년이 딱 지나가고 5년째 되는 순간, 5년쯤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 30cm. 하루에 30cm니까요. 이 보면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일 것 같아요. 막. 그죠? 30cm가 자라요. 그래서 약 6주 동안 15m가 자라 올라요. 6주에 15m. 여러분은 안 놀라시고 저만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6주 동안 15m가 쫙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자랄 때 이렇게 확 자라 올라갔느냐? 봤더니요, 4년 동안 뭐 하는가?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뿌리를 온 동네로 깊이 내리고 있다가 딱 시작하면, 시작이란 말이 다른 말도 있지만 요이땅 하면요, 딱 하면 샥 자라 올라간대. 15m 쫙 올라간 6주 만에. 여러분, 우리는 자라지 않는 4년의 기간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끝났다, 소망 없다, 뭐 더 이상 될 게 없다. 그런데 뿌려 놓았더니, 심어 놓았더니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죠.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요, 이생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무슨 뭐 그물망도 아니고 이생망,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이 줄임 글자인데, 이생망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랍니다. 이 청년들이 내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내 이번 생에는 끝났고 다음 생애에 뭐 제대로 연애하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공부하고 다음 세대에 성공할지 몰라도 이번 생애는 끝났다라고, 이게 유행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이생망.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다음 생애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음 생애는 없습니다. 이번 생애가 망했으면 망한 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이번 생애가 망했다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자라지 않아요. 이동안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 시작하는 순간 커 올라가기 시작하는, 쭉쭉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열매가 쭉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생망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요 다시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 4년 동안 3cm 자라다가 나중에 5년째부터는 막 15m까지 확 올라가는 거 몰라. 하지만 나는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물 주는 거죠. 나는 오늘 또 심는 거죠. 왜? 내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심으라 했으면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이제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아이고 뭐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만 하지 말지. 요즘 그런데 하지 말지. 아니요, 한 명만 바뀌면, 한 명, 그 안에 있는 한 명만 씨앗이 뿌려지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수박씨 하나도 20만 배가 되는 그 땅의 힘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다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는가 모릅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지만 자랍니다. 몰라도 자랍니다. 모르게 자랍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묵히 씨 뿌리는 사람, 묵묵히 계속해서 물 주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푸르른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깊이 뿌리 내려서
더 단단히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좀 더 나았겠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씨 뿌리면 몰라도 자란다, 모르게 자란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극동방송에 그런 이렇게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계속 찬송을 하고 극동방송도 틀어놓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 찬송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요, 계속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 어느 날 그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당신은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뿌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뿌리기 시작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젖어들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공동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씨앗은 작아요. 오늘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가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겨자씨. 겨자씨,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담배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만 씨앗인데요, 그러니까 그 작은 씨앗이 요는 뭐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속에서 어떻게 그 나무가 보이냐? 안 보이죠. 아니, 이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안 된다 말도 다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씨앗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 이거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이게 무슨 나무를 만들어내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것 통하여서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작은 한 사람이, 그 아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1000명을 이룬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언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룰 것이다. 가장 약한 자의 한 명밖에 아니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봤더니 저 사람 뭐 되겠나 싶은데 그 약한 자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를, 온 세상을 품으시죠. 그 그늘 아래에 새들이 깃들고 온 인류가 깃들도록. 주님뿐입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에도 아이고 야는 인물이 아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데 얘는 아니다. 얘는 관심 없었어요. 다윗에겐 관심 없었어요. 얘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자격이 있다면 무엇이 자격이었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자격 하나만 꼽으라면 그의 약함이었을 겁니다. 보잘것없음이죠. 아무것도 아님이죠. 그 약한 자의 대표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지고 나라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 작은 자의 대표였던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1000명을 본 것이죠. 10,000명을 본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방법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칼 들고 창 들고 가는 건 하나님 방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는 가장 약한 자 12명을 뽑았어요. 가장 약한 자, 잘난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듣고 합시다. 네.
안 올 줄 압니다만 자주 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본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꿈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제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제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 조그만 작은 자에게 천명을 본 거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뜨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이제 한 13년쯤 되었잖아요. 온지. 그런데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요, 원래 있는 교회였어요. 원래 있는 교회, 처음부터 있는 교회. 그냥 건물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죠. 그러나 원래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 누군가는, 어떤 장로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질통을 치려 매고 그 교회를 지을 때 땀 흘리고 수고했던 분들이죠. 그 흔적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이루어낸 오늘인 것이죠. 그 없이, 작은 자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들이 이루어내는 겨자씨의 반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로 들어가서 천대받고 학대받는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묵묵히 버티고 이겨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마락 권사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가장 초창기 멤버셨어요. 이분 봤더니요, 저기 영덕 그 바닷가에서 살고 있던 그분을, 그 총구석 이 어부처럼 살고 있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그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이었던 서동걸 목사님이 불러낸 거예요. 대구 가자. 대구 왔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는 거죠. 불러낸 거예요. 그 서동걸 목사님이 그런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디 가서는 누구 보고 우리 교회 하라 이거 데리고 오고, 어디 가서 보고는 야 우리 교회 하라 해가지고는요,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오라 한다고 온 사람도 대단한 거죠. 보잘것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덩치도 얼마나 작아요. 아시는 분 아시나요? 이마락 권사님.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겨자치처럼 사용된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이죠.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시작할 그때에 오늘을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70년 전 그때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요즘처럼 장수하는 시대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요즘 60대면 잔치도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옛날에는 정말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잔치를 했죠. 이런 날이 올 줄이나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의 헌신, 그 작은 자의 아름다운 헌신, 그 작은 그 겨자씨가 뿌려진 씨앗, 이것이 결국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이 부족한 목사, 여러분, 부족한 성도, 연약한 성도 대표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작은 자의 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통해 일하느냐? 대단한 사람 통해 일하지 않고 작은 자 통해 일하신다. 1, 2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차가 있어가 차 한 대를 나름대로 별로 고치잖아요. 하나 해가지고는 그 봉고차 한 대를 저기 한 교회를 줬어요. 우리 아시는 최경희 목사님 교회에 줬죠. 미안해요. 좋은 차도 아니고 쓰던 차인데 이거 한 대 드리자 해가지고 결국 그 봉고 한 대를 약간 손봐가지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끝나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그 교육관 건축하는데 우리도 헌금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헌금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차 그냥 줘놓고 돈 먹는 꼴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려면 나중에 하시든가 하지 마시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어코 헌금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막 그 시골 교회가 뭐고 헌금까지 하냐고요. 그런데 봤더니요, 교회들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대단한 사람이 무슨 막 갑자기 한 막 100억 딱 내놔가지고 확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란 말이에요. 열매를 주지 않고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모아서 그거 헌금하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고 교육관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은 절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자씨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여러분 당장요, 이 교회가요, 다음 주 돼가지고 막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교회 구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이걸 묶을 수 있는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이 안에 무슨 뭐 여기서 돈을 줍니까? 올 때마다 무슨 뭐 다라이를 하나씩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 겨자씨 같은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임받기 시작하는데, 이 겨자씨들이 나중에 쫙 커져가지고는 새들이 거기에 막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이 교육관을 짓고 지하 리모델링을 끝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옛날에 우리 대대장님은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교회 딴 데 없는데, 교회 그 책방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있었는데 만화책이 재밌어가지고 만화책 보다가 미안해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탁구 치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밥 먹다가 예수 믿고, 교회 화장실 왔다가 글자 보고 예수 믿고, 길 지나가다가 참 좋으신 하나님 글자 보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겨자씨가 이제는 다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깃들고 그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교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몇 가지 봅시다.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안 뿌리면 없지만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따라 또 한번 해봅시다. 뿌리면 작아도 걱정 없다. 아무리 작아도 뿌리면 씨앗이라면 그건 열매 맺습니다. 작고 큰 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몰라도 자란다. 누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속에서 내일을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이 씨앗의 반란을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